8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1절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순종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거죠. 그건 배약하는 거죠. 배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모든 행위를 밀칭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얘기하기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하니까 대답하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싫습니다. 그랬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어림도 없다. 배악과 불순종은 동의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놓고는 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알지 못해서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주 앞에 나와 주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긍정적이고 호혜적으로 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인식을 나타낼 때에 자신의 배약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신앙 행위에 대해서는 너그럽지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를 모른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선행적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죄인들의 죄값으로 이미 오래전에 죽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죄인들에게조차도 그 죽음의 대가인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어. 그 은혜를 입도록 한 그거에 대한 감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어주신 그 은혜로 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죄의 삭스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어찌 뭘로 주님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감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을 죽게 하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니요. 있을 수가 없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태어난 죄인의 후예들이 불법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주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회개하고 행위를 고쳐나가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에스겔 18장 3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실판할 건데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배약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들과 반대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뉘우쳐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은 어떠하겠습니까? 극과 극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인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해도 그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의에 대해서조차 방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지.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그게 가지고 배악과 불순종에 대한 응대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선의에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찾아야 되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지를 돌아보고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가 인색하면서 자신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자세, 그를 일컬어서 교만이라고 그러고 거만함이라고 일컫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말은 멸망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멸망과 자멸은 교만과 거만은 그 불의에 대한 처분인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 삶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주 뜻대로 살겠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 겸손히 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을 일컬어서 경건된 이들이라 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해가지고 그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경건은 뉘우치고 돌이킨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자신을 항상 겸비하고 경사하는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 그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이 경건한 사람은 이 세상 사는 삶 속에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에 어김이 없는가를 먼저 돌아보고 겸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끌어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긴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맹인되었던 이와 바리새인의 믿음의 정도를 가늠해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읽어냈잖아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허망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우리 자신에게 자답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자만과 불신의 교만과 이것이 앞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으로서의 작업과 선행적 은총에 대한 감사로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겸손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겸비하는 그런 경건된 이들의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경건됨과 주 뜻대로 실행하는 그런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런 이들이 되셔서 모두 다 주께 응답받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옵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의는 없고 불의한 것뿐이지 어찌 주 앞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병고에 있어서 주 앞에 구하는 자,
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밤이고 낮이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들, 육신의 고통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 모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주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두들, 그 무릎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동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